이제 오늘 저희들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고, 또한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의 마음을 불타고 있었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재정이 부족하고 기회와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헌신의 길이 열리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딸이 소매를 잡아당기면서 망가진 인형을 고쳐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 어린 딸을 혼을 내고 꾸짖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기도를 마치고 보니 어린 딸이 망가진 인형을 품에 안은 채 흐느끼다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딸의 눈에는, 뺨에는 선명한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 자국을 볼 때 성령께서 그 자매에게 감동을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찌하여 지금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등한히 하면서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너는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좀 더 많은 일을 하고 좀 더 큰 일을 하고 좀 더 중요한 일을 하겠다고 기도하던 것에서 이제는 내게 주어지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지금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더 많은 일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자매가 되었다라고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한 달란트 받았던 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을 매우 포악하고 거칠고 악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매우 질이 나쁜 구두쇠나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광적이며 인색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노동력을 착취해서 소득을 얻는 파렴치한 인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실패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한 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한 달란트 받은 종을 향해서 주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것을 빼앗아서 10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었습니다. 그를 무익한 종이라고 하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 거기서 통곡하며 일을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과 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져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반면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갖고 바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그 5달란트 받았던 종과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바로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서라고 하는 것은 행동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게으른 종으로 책망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는 바로 가서 장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부지런했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즉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이유와 핑계를 대며 다음으로 미루고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즉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음에 하면 되지, 차차 하면 되지, 나중에 할 수도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두 다 게으른 사람들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악한 귀신들이 성도들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전략회의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많은 의견들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십시다, 이런 의견이 냈습니다. 그래서 순교는 교회의 부흥의 씨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고난을 당하게 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고난을 당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 때문에 그 방법도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의견들이 있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노련한 마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사랑도 하게 하자. 그러나 내일부터 하자고 유혹하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택한 방법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지금 하지 말고 내일 하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지 말고 다음에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성도들을 어떻게 미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만은 다음에 순종하자고 합니다. 직분을 받았지만은 더 온전해지면은 헌신하자고 합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더 좋은 상황과 환경이 되었을 때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하자고 합니다.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생활에 여유가 있고 시간이 날 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유혹에 지금도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좀 다음에 하면 되지, 좀 차차 하면 되지, 나중에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미루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게으른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게으른 것입니다. 직분을 받고 부담을 갖지만은 헌신하지 않는 것도 게으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계획하셨습니까?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음으로 미루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다음에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즉시 가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즉시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음에 우리에게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또 주어진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귀한 금은 우리가 말하는 노란 그런 금이 아니고 지금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 시간이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21절과 2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을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합니다.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맡길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들은 어떤 종이었습니까? 그들은 착한 종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착하다라고는 말을 헬라어로는 아가도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말은 선한, 좋은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그 종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들은 어떤 종들이었습니까? 착한 종이었어요. 특히 여기서 착하다는 것은 단순히 성품이 착하다라고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영적 분별력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착함은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달란트를 남겼을지라도 주인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신앙과 생활, 인생은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이에 바나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 좋은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모두 착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달란트를 남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남겨드리는 인생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착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좋은 땅이 좋은 나무를 자라게 하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착한 종이 달란트를 남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종의 모습으로 서 있는지, 내가 착한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은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믿음이라는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신실함 혹은 헌신됨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어떻게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사용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여기서 충성이라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무엇을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으로서의 신실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인의 뜻에 철저하게 헌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종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신실한 태도로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은 자들은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사람의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즉 복음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충성된 일꾼으로 헌신할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며 충성하는 것은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자가 아니라 충성함을 통해서 주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충성된 일꾼이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들을 향해서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맡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 종들이 한 일이 적은 일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찮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적은 일일지라도 주인이 맡기신 것이기에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그 어떤 것이랄지라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을 해서 더 크게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달란트를 주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느냐를 주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 달란트는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고 직분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은 재물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어떤 일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고 그것이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고 있느냐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시작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계획을 하셨을 것입니다. 또 많은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과 계획만 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만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언제 해야 됩니까?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일로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믿음으로 도전하고 달란트를 남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칭찬과 인정받는 종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남겨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유익한 종으로 칭찬받고 인정받는 한 해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지금 도전해야 되고 선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칭찬과 인정받는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많은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남겨드리는 자로 살아가는 한 해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